8월 26일 수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하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낙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고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이런 결과를 피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의 권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언행과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바울은 서로 비판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가는 길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 다 치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접어두고 형제의 결단과 헌신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태도는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과 다른 것, 내 감정, 또 선호하는 것, 거스르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결코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단과 헌신에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속된 것, 특별히 부정하다고 여겨진 음식, 이것은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아직 지혜가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음식의 정함 또 부정함에 대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형제가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해서 주의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15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틀린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그게 걸림이 된다 했을 때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나는 말씀대로 행한다 하고 하는데 나의 모습이 다른 형제에게 거리낌이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는 행위라고 하겠지만 그 행위로 다른 특별히 연약한 그런 형제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16절에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형제를 넘어뜨리려고 의도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더라도 형제들이 나의 행동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즉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정해야 합니다. 옳고 그르다는 그 문제가 아닌
바로 배려와 그 한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분명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에 형제를 배려하고 이 평강, 이 평화를 공유하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연합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형제들과 의와 화평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피해야 할 것, 그리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확신하지 못해서 의심하는 그 사람,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야고보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가 되고 바로 우리 삶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삶이 그렇지만 우리가 형제들과 온전히 함께하기 위해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또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이 한 달의 삶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내 자유보다는 우리 지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배려, 그리고 더 힘을 써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인 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바르게 행한다면, 나만 바로 서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